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비록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새벽을 뚫고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죽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의 출생이자 또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살다가 밤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맺는 것이 평범한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앞에 닥쳐있는 필연이라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는데 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는데 모든 인생들을 죽음으로 싹 쓸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온 세계의 현황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2,921만 5,179명입니다. 어제 날짜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얼마냐? 282만 98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가 숫자에 어느 순간 무뎌져 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강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또한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가 얼마냐? 어제까지 56만 6,611명인데요. 56만 6,611명. 그게 얼마쯤 될까? 익산 인구보다는 조금 많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요. 미국이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망자 숫자를 싹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이 29만 1,557명이고요. 한국전쟁에서 3만 6,574명이 사망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5만 8,220명이 사망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사망자 숫자를 싹 합한 것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미국 한 나라에서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 이 감격과 기쁨,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할 거예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대답보다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십자가에 끌렸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다 인간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부활의 주님의 자기의 마음을 더 끌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에 자기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같은 해에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친구 3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슬픈 이야기, 친구 3명의 죽음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차를 타려는데 욱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그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또한 두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유조차가 그 앞에 가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꽝 하고 충돌을 했는데 그만 불이 나서 차가 불타는 바람에 그 속에서 두 번째 친구가 또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건장하고 건강한 친구였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니, 같은 해에 이렇게 사랑하고 절친했던 친구 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잃는 슬픔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고백한 건 뭐냐? 내 친구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자식의 부검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자식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온통 그 생각뿐이 아니겠어요? 세로의 참사가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래요. 야, 세월호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때가 언제적인데 지금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고 그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지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인자도 그렇게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 3일간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요나의 비유를 통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대신 그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맞아!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두려워 떨어서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지성인들, 많은 젊은이들이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너무나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영적인 독재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향해 갖가지 비난과 사회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아니 지구상에 이렇게 70억이 넘는 인구 3천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각자의 종교마다 가진 진리가 있고 각자의 종교마다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포용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야지 기독교만 자꾸 예수만 구원의 길이요 기독교만 진리라고 외치느냐, 그런 오만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만이 우리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 승리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나 다 가서 보십시오.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세계 여행지의 아름다운 곳곳마다 뭐가 있느냐? 다 무덤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저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앙코르와트나 모든 것들을 가보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 두 번째 줄의 끝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는 그 죄인된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선언이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의 길이 열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믿으십니까?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다 믿으십니까? 자, 나는 머리로는 믿는다, 가슴으로는 안 믿어진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분명히 사실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다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그 예수님 부활의 사건들의 기록이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아니 우리가 좀 믿도록 해놓으려면 뭔가 좀 딱 짜맞추어 둔 것처럼 그렇게 톱니바퀴가 맞아가듯이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마태가 기록한 것, 마가가 기록한 것, 누가가 기록한 것 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 부활을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증인이 누구냐?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요,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뭐냐?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2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는데, 주님이신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지만, 여러분 13절 말씀에 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죠? 13절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무슨 예수님의 부활,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다 짜낸 얘기야, 그 소설 속의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의 빈 자리만 보아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도둑질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이 도둑질했다, 얼마든지 세상에 공포하고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을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세력들은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써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들을 보았던 증인들이 거리에 뛰어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외칠 때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부정할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여 내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처해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탁월했던 학자 가운데 하나,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또한 사회학자였던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윗입술이 갈라지는 언챙이였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예수 부활에 대한 학위를 논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무려 7권이나 이 부활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학자이기도 했어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아내가 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아내를 간병하다가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현관 앞에 깊은 곤의에 빠져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현관 앞에 그렇게 비통해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교수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지요? 이런 전화가 제자들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입을 가지고 부활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부활을 전했는데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은 나도 내 아들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시 부활의 확신 가운데 놀라운 소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 빠져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죽음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 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면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철저하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면서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빈 무덤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힘써 담대히 하나님의 부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의 감격을 느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들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이 아니요, 저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눈물 흘리며 슬퍼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좌절과 분노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를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또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며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어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